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만 보면 돼요. 네, 목사님 보고 앞에 화면 보고. 네, 목사님 좀 지겨우면 화면 보면 돼요. 그래요? 아, 네, 죄송해요. 그런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못 본 척 해주는 게 미덕이야. 알았지? 네, 꼭 그런 것만 잘 보더라. 목사님 얼굴을 잘 보세요. 오늘은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캠프의 일환입니다. 금요기도에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것 자체로 은혜죠. 네,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참 맑은 찬양의 소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 황홀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인물이 에스더고요.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아마 일과를 오늘 아침에 오후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오후에 온 친구들은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에스더의 이제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서의 배경 그리고 에스더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에스더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지. 왕후는 왕비죠, 왕비. 네.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전제를 놓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절반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에스더서의 배경은 기원전 5세기 BC 5세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거의 끝부분이에요. 거의 끝부분, 구약의 끝부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어디에 무너졌냐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고 여전히 그 땅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는 이미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더라?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 치면 미국의 이민 2세, 그죠? 이민 2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왔다가 이제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의 삼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고요. 서로 사촌지간이죠.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사촌 동생이지만 딸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당시 이제 포로였지만 그래도 좀 자리를 잘 잡아서 이 왕궁의 궁궐 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민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치고는 나름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원래 왕비가 이제 폐위가 돼요. 뭐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후가 이 왕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했어. 그래서 폐위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뽑힌 왕비가 누구더라? 역시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을까? 네. 선생님 말고 우리 세린이가 제일 먼저 같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세린이를 제가 먼저 주도록 해요. 세린이 나오세요. 네, 우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 틈에 세린이가 이렇게 네, 선물을 상품권을 딱 하니까 애들이 눈이 갑자기 헉 컸습니다. 졸린 눈이 얼마나 갈지 요거 다 나눠줄 때 전에 끝내야 되는데 설교. 네.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네,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이쁜 사람 중에 뽑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한 가지 숨긴 게 있어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숨기게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 사람인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밀로 해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치면 여러분 요즘 빌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빌런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빌런이야. 악역이지. 나쁜 사람. 아시죠? 근데 이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가 좀 익숙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가 부자예요. 근데 왕의 신임도 받아. 그래서 나름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아말렉 사람, 페르시아 본토 사람도 아닌데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그에게 지위를 줬는데 뭘 했는지 모르지만 왕 다음가는 지위를 이 하만에게 줬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하만에게 다 꿇어 절해라. 뭐가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누가 안 했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미조 배웠어요? 늦게 왔는데 미조. 이거 때려 맞춘 것 같은데 정답에 네, 네, 아주 비슷하긴 했는데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저기 로이. 네. 네, 분명히 제가 로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로이가 맞았어요. 로이가. 네, 로이가. 네, 네. 미주야 괜찮아. 시험에 들지 말고. 성경 공부 안 했는데. 자, 네, 맞습니다. 네, 이 성경에 유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유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막 얘기해. 너 왜 왕이 명령했는데 왜 절 안 해? 절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릅니다.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만의 귀에 들어가요. 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왕이 날 이렇게 높여줬는데 궁궐 문에 있는 네가 날 이렇게 날 무시해? 내가 너를 짓밟아 주겠어. 빌런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인지. 1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 여러분 34kg 아령 들어봤어요? 아령? 네. 1달란트가 34kg인데 만 달란트니까 340톤. 그래 고마워 로이야. 네가 한번 놀래줘서 내가 좀 340톤이라는 게 어감이 잘 안 오는데 은 340톤을 왕에게 가져다 주면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린 저를 이렇게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저에게 절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르드게를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참 이쁘네요 아이들.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줘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페르시아 모든 전역에 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했냐면 12달째 달 13일을 디데이로 정해가지고 그때 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말했죠? 아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인데 왕이 그렇게 절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다 사람인 걸 숨기고 살았어요. 애써도 숨기게 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되는 순간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제 유다 백성인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온 제국의 유다 백성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늙은이든 어린이든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 재산은 다 빼앗아라 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다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모르드게랑 유다 백성들이 이제 대궐까지 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막 애통하고 막 부르짖고 여기 성경입니까? 대성통곡했대. 대성통곡이 뭐예요, 여러분? 막 우는 거야.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광경을 본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왕비시여, 당신의 민족이 지금 대궐 앞에서 베옷을 입고 막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염려가 생기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줘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만이 어떤 계략을 세워서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를 죽여라, 유다 민족을 다, 유다 백성들을 죽여라라고 한 이 조서를 에스더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너가 이 동족 유다 백성들을 구하려면 왕에게 나아가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고민에 빠져요. 에스더가 왕비인데 왜 고민에 빠질까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오전에 어디 성경 공부한 친구들이 없는 건가? 네. 오전에 성경 공부 안 했습니까? 오후에? 범위가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헛다리를 짚었군요. 아니, 범위였는데. 자, 고민에 빠졌는데 에스더가 왕비인데 왜 고민에 빠진 걸까요?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신하든 백성이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임의대로 나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왕이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 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름 없이 누구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대.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나, 한 달이나 됐대.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왕의 사랑이 어쩌면 식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여러모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도 될까?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모르드게를 불러요. 오빠, 이제 모르드게 오빠를 부르는 거죠. 모르드게 씨여, 아시잖아요.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전 죽어요. 전 죽어요. 물론 왕이 자신의 그 귤을 내밀면 살 수 있지만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근데 내가 떡하니 나가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너 왜 왔어? 라고 하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4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지금 에스더야, 네가 왕비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일을 너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비 에스더도 어떤 사람이니까? 유다 백성이니까, 유다 사람이니까, 왕의 조서대로 하면 왕비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외일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왕비가 당신만 살려고 잠잠해서 눈치 보고 아무 말 안 하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해서 구원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다. 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왕비 에스더가 자기 혼자만 살려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유다 백성들에게 뭘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감정적으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 구원에서 에스더와 너의 집은 예외로 너희들은 멸망당할지도 몰라. 너희들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멋진 말인데, 에스더 왕후시여, 당신이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왕비가 지금 왕비가 되면, 왕비는 그래도 왕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 왕비가 말을 거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같은 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비가 된 것, 그렇게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이때가 무슨 때인데? 지금 에스더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위기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때 당신이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에스더가 하나님에게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주신 선물, 뭐가 탁월했다 그랬죠? 미모가 탁월해서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죠? 왕비가 된 거 하나님이
에스더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죠. 그죠? 또 에스더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어떤 달란트? 얼굴이란 달란트가, 여기 동의 아니하실 분들 좀 계시겠지만 얼굴은 달란트가 아닌가요? 얼굴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에스더를 지금 이때에 왕비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그래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그래요. 가르쳐 줄게요. 저 혼자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 혼자만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에스더도 그랬어요.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에 회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수산에 있는, 수산이 어디냐면 왕궁이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주세요, 오빠.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죠? 기꺼이 죽게 되더라도 나는 3일 뒤에는 왕 앞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 있었을까요? 내가 미모가 탁월하니까? 아니겠죠? 마음이 많이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프고 무서우면 뭐 아프거나 또 두렵거나 이럴 때 부모님한테 뭐 부탁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었는데 오늘 누가 아파서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부모님들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처럼 에스더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르드게에게 또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도 인간인지라 무서웠어. 두려웠지만 누구만 의지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에스더가 자신도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잘 먹었죠 여러분들? 쉬지 않고 먹었죠?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그죠? 오늘 하루의 일과가 거의 먹는 것만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먹어야 우리가 힘도 나고 먹어야 놀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안 먹으면 뭐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한 40일 정도? 는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안에서 막 뉘액이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결국엔 죽게 되는 굶어 죽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해요?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기도한 겁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다른 유다 백성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고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간 에스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5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여기 나와요. 에스더가
대궐을 마주보고 섰을 때 왕이 어디를 보고 있었어요? 문 쪽을 바라보고. 하필 왜 문 쪽을 바라봤을까? 딴짓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그죠? 왜 하필이 왕이 그때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여신 거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죄송해요, 저 여자 왜 왔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금규에 손을 대었어요. 에스더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죠. 에스더 살아.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내민 거죠. 지금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해도 용서한다라는 의미고, 너 살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에게 어떻게 보이게 한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친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누구를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자꾸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마음 먹는데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안 해야지 하는데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생각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믿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세론이가 지금 말씀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시온을 보낸 거거든요. 마음 알아, 세론아. 세론이가 아까 저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물 뿌리지 말래요. 에스더는 계속 자신이 유다 백성인 것을 숨길 수도 있었지만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정했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또 그렇게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믿음대로 산다는 건 오늘 어쩌면 이 에스더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각오로,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인물을요, 그 시대에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혼탁한 세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바꿀 기적의 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 이 교회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어요.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오늘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에
에스더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예, 아마 다른 누가 결단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서가 아마 이 얘기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죠. 예,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 일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일에 내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거냐, 오늘 이 밤 우리가 좀 결단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결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이 예배 자리 잠깐 1시간 앉아있는 그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끝났어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만 1시간 잠깐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제물 되었으니까, 그죠? 제물은 어떻게 드려요?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돼 있지만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이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고 우리의 재능이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 쓰고 남은 거 이제 버릴 때 되니까 뭐 이럴까, 이러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네. 뭐 그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친구들이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 에스더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예배. 그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우리 나아가겠는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비준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